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봅니다. 마태복음 16장 23절부터 24절 두 절만 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 아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주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기도합니다. 이 밤도 은혜를 사모하고 진리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생명을 얻기 원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며 기도하며 우리 마음 중심을 들여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예배합니다. 이 시간도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 영광 찬양 받으시옵시며, 오늘도 부족한 종을 통해서 말씀이 전거될 때 성령님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셔서 말씀을 생명의 떡으로 생수로 먹고 말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종을 붙잡아 주시고 말씀 전거할 때 성령님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근래 새벽기도 나온 목사님들 간증을 들으면서 너무 기쁘고 감사하고 또 많이 깨닫기도 하고, 나도 함께 빛을 받고 너무 고맙고 감사해. 그래서 너무 기뻐요. 일균 목사님이 빛을 받은 것 가운데에서 요한복음 21장에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면서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하는 말씀을 가지고 빛을 받은 것을 얘기를 하는데, 내 어린 양을 먹이라, 그거는 바깥들에서 먹이는 것이고, 또 내 양을 치라 하는 것은 성소에서 양을 치는 것이고, 또 내 양을 먹이라 하는 것은 지성소에서 양을 먹이는 것이다 라고 감동을 받았다고 간증을 했어요. 너무 정확하고 분명하고 확실하게 빛이 받아서 너무 감사해. 목회 생활 한 40년 처음에는 마음은 뜨거운데 사실은 잘 아무것도 잘 모르는 상태에서 교회를 이끌어가면서 그 당시에는 양을 친 거예요. 쳤어. 그냥 말씀을 막 먹이면서 어린 양을 치는 거예요. 어린 양을 먹이는 거예요. 어린 양들에게 말씀을 계속 먹이는 거예요. 초창기 내 목회 생활의 초창기는 어린 양을 먹이는 거예요. 뭐 나도 어리고 그러니까 다 어린 양을 말씀으로 양렇게 먹이는 거예요. 이제 한 15년 이상 지나면서 이제 양을 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양을 치는 것은 교회를 끌어갈 때 율법으로 통째로 다스리는 거예요. 율법으로 가리키고 율법으로 책망도 하고 율법 안에서 가리키고 끌고 나가는 거예요.
양을 치는 걸 막대기로 도망다니는 것을 쫙 치는 거예요. 양을 치는 거예요. 많이 힘들고 괴롭고 아프죠. 한동안 그 말씀을 전할 때 교회에서 무슨 말 들었냐면 왜 당신은 나에게 율법으로 말하느냐. 서로 그렇게 싸우는 거예요. 심지어는 아이들도 주일학교 아들도 배워가지고 부모님에게 왜 어머니는 엄마 아빠는 왜 나에게 율법으로 말합니까? 하고 그렇게 대들고도 했어요. 율법을 계속 가리키고 하니까 가리키면서 율법에 대해서 가리키고 율법에 좋은 것도 가리키고 했어요. 책망도 많이 하고 그런 방법으로 성소에서 하나님의 법으로 가리키고 치는 거예요. 양을 치는 거예요. 양을 먹이는 것은 양을 친 다음에 먹이는 것은 먹일 수 있어요. 먹을 것이 있어야 먹이는 거예요. 내게. 뭘 먹이느냐? 말씀을 먹이는 거예요. 말씀을 먹게 해주는 거예요. 또 생수를 공급하고 말씀을 먹이고 은혜와 생수를 나눠주고 그렇게 공급해줘야 돼. 그래야 양을 먹이는 거예요. 말씀을 먹이려고 하면 최소한도 말씀의 열매를 많이 맺어야 그 열매를 먹일 수 있어요.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은 말씀을 먹일 수가 없어요. 내가 열매를 많이 삶부터 열매를 맺은 사람이라야 그 열매 맺은 것을 먹이는 거예요. 또 생수가 좀 있어야 또 생수가 좀 흘러가야 그들을 마시게 할 수 있어요. 생수를 마시게 하고 생명의 떡을 먹이는 거예요. 그 양육이다. 근래 우리 교회는 양들이 먹고 마셔서 생수를 마시고 생명의 떡을 먹고 마심으로 조금씩 자라고 성장하는 분들이 있어요. 여기저기. 그래서 나가서 양육을 시작을 하기도 했어요. 다른 곳에 가서 다른 믿는 성도들에게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양육하기 시작했어요. 교회에서 양육받은 양들이 나가서 다른 사람들 양육시킬 수 있어요. 우리 교회는 자꾸 문이 열려서 그래서 양육해야 될 대상들이 점점 넓어지고 많아지고 또 각 세계로 조금씩 동남아 쪽으로 해서 세계로 뻗쳐나가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베트남이 외국인 베트남도 열리고 그 다음에 또 캄보디아 혹은 인도네시아 쪽으로도 열릴 듯 싶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문을 열어주셔서 계속 나가서 양육하도록 길을 열어주실 것 같아요. 부지런히 우리 양육받아서 나가서 다른 사람들을 양육할 수 있도록 준비가 돼야 돼. 지금 선교부에서 계속적으로 양육 받아가면서 나가서 전하기도 하고 시작을 했어요. 선교부가 부산 선교센터 혹은 서울 선교센터, 장수, 용인 또는 베트남도 열려 있고 앞으로 외국의 베트남도 이외에도 더 인도네시아나 캄보디아까지 열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지금 물론 열려 있는데 좀 미미하고 좀 어렵긴 해도 계속적으로 아마 시간이 되면 또 계속 해야 될 것 같아요. 거기도 해야 된다. 성령이신 그리스도가 지금 계속 영어로 번역되고 있는데 때를 맞춰서 영어권의 성전 그리스도와 요한계시록 책이 영어로 완성되면 요한계시록은 영어로 나와 있지만 동남아가 열리면 영어로 책들을 번역해서 성전신 그리스도와 요한계시록을 많이 인쇄해가지고 보낼 예정이에요. 아마도 성전 그리스도도 지금 거의 완성 단계에 조금 있으면 완성될 거야 아마 머지않아서. 복음의 문이 열리면서부터 자꾸 이런 것이 같이 함께 이루어져 가고 있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모든 사람이 이 땅에 다 태어납니다. 한 번씩은 다 태어났다가 다 죽게 돼 있어요. 육체는 다 죽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 땅에 태어났다가 이 땅에 살면서 60년, 70년, 80년 살다가 잘 먹고 잘 입고 호강하고 좋은 집에 살고 누리고 구경 다니고 그래서 죽으면 난게 뭐 있어요. 못 먹고 못 살고 못 입고 헐벗고 굶주리고 그 평생 살았어. 그 잘 먹고 달란 거 둘이 죽었어. 똑같아. 남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걸로 끝나면 행복한데 그걸로 끝나지가 않아요. 그렇게 한다면 다 불못에 가게 돼 있다. 죽어봐야 알지 불못이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아냐. 죽었다가 산 사람들이 가끔 나와요. 하나님께서 가끔 죽었다가 다시 산 사람들을 보내서 증거하게 하셨어요. 또 천국이 있느냐 없느냐, 사람이 땅에 태어나서 천국 가는 것이 승리하는 거예요. 이 땅에 태어나서 아무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고 누리다가 불못이나 지옥 가면 그것도 실패한 거예요. 천국을 들어가야 완성되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가야 성공한 거예요. 땅에 태어나서. 천국이 있느냐 없느냐 그건 말할 것이 없어요. 천국이 있어요. 왜 있느냐? 우리 영이 겁나고 혼이 겁나고 몸이 겁난 사람들은 천국을 이 땅에서 누릴 수 있어요. 저걸 땅에서 누려. 땅에서 맛보고 누릴 수 있다. 천국이 있는 걸. 또 영원히 사는 것도 누린다. 죽은 다음에 가보는 게 아니라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 누릴 수 있다. 예수 믿는 사람 가운데에서 이 천국을 누리는 사람들이 별로 많지 않아요. 그 천국은 누가 가느냐? 하나님의 생명, 영원한 생명을 받은 사람이 천국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을 받지 못한 사람은 천국에 들어갈 수도 없거니와 들여보내도 살 수가 없어요. 불신자를 천국에 들여보내도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생명 받은 사람들만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생명, 그리스도의 생명, 영원한 생명을 받은 사람들은 천국 가봐야 여기 천국이구나 그게 아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서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있으면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다. 가봐서 누리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 생명 받는 사람이 지극히 드물어요.
천국은 가려져 있어. 참 비밀이야. 비밀이기 때문에 가려져 보이지 않아. 불신자들은 난 볼 수가 없고 천국을.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천국이 다 비밀이야. 가려져 있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천국은 반드시 십자가를 통과해야 간다. 다른 길이 없어요. 십자가를 통과해야 천국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 십자가가 가려졌어요. 보이지가 않아요. 십자가가 무엇이고 십자가를 우리가 어떻게 통과해야 되느냐? 그걸 몰라요. 이런 거 지식으로는 다 알아도 실제로 십자가 과정을 통과하기가 어려워. 비밀이거니와 어렵다. 통과하기가 어려워. 십자가를 안다고 통과하느냐?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십자가 통과할 수 있어. 이 십자가를 통과해야 그래야 혼이 거듭나고, 이 십자가를 통과해야 혼들고 혼이 거듭나고, 그리고 이 십자가를 통과해야 생명을 받아야 돼. 다른 길은 없어요. 이 생명을 받아야 천국을 알게 되고 맛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십자가는 깊이 가려져 있어요. 보이질 않아. 십자가를 알아도 통과하기가 어려워요. 알아도.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고 예수 믿어도 실제로 십자가의 삶을 살고 십자가의 과정을 통과할 수 있는 사람은 극히 드물어요. 그래서 그 좁은 문 좁은 길이요. 그래서 그게 좁은 문 좁은 길이요. 이것은 그리고 가는 자가 많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피를 흘려주셨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 피를 흘려줬어요. 그 피로 예수를 믿고 영접한 사람이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죄들이 사함받는 거예요. 그 피로 우리 모든 죄들이 사함받아야 우리가 죄로 인해서 불못에 안 가요. 그 피로 우리 모든 죄들이 구원받아야, 사함받아야 구원받는 거예요. 구원. 그럼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게 그 뜻이요.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우리 모든 죄들 사함받고 구원받는 거예요. 그거를 천국 간다고 전부 속여놨어요. 여러분, 세상의 모든 기독교가, 신학교가 그렇게 예수 믿고 구원받고 죄 사함 받으면 천국 간다 이렇게 속였어요. 전부 다. 전부 속였어요. 그건 구원받는 거예요. 그 구원이 뭐냐? 불못에서 건진받는 거예요. 불못에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어떤 누구든지 좀 만날 때 죄 문제를 해결해 줘야 돼. 죄는 사단 마귀로부터 죄가 들어왔어요. 우리 속에 죄가 들어와가지고 죄 때문에 죽음이 왔어요.
죄 때문에 불못 가는 거예요. 죄 때문에.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줘야 돼. 그 죄는 십자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 보여, 그 피 이외에는 쉴 길이 없어요. 그걸 얘기해 줘야 돼. 여기 교회 오래 다닌 사람들 가운데서도 내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내 죄가 모두 사함받았다 하는 그런 확증과 그런 신앙의 경험이 있어야 돼. 성령 안에서 그런 경험이 있어야 돼. 난 죄 사함받은 경험 잘 모르겠다. 그러면 안 돼. 만약 그것이 없다고 하면 구해야 돼. 하나님, 난 분명히 예수 믿고 교회 다녔는데 내 죄가 사함받은 경험이 별로 없습니다. 기도해야 돼. 죄로부터 구원받는 거예요. 죄로부터. 사단, 마귀가 죄의 근본인데 그것이 우리 속에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들어와가지고 우리를 점령해 버렸어. 그래서 그 사단 마귀로 점령되는 우리가 끊임없이 죄를 짓게 돼 있어. 죄를 몇 개나 지었느냐? 수만 가지 죄를 지었어. 그 많은 죄를 지었는데 그 모든 지은 죄들이 사함받아야 돼. 그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사함받는 거예요. 다른 길이 없어요. 그걸 복음을 전할 때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권하지만은 예수를 믿게 할 때에 죄 문제를 알려줘야 돼. 우리가 어떤 사람들 다 죄가 있는 거를 죄가 뭔지를 죄를 알려 깨닫게 해줘야 돼. 이 죄를 해결받아야 한다. 그래야 불못에 안 가고 구원받는다. 그걸 가르쳐줘야 돼. 이 죄가 해결돼야 한다. 근데 그 죄 해결 방법은 세상에 다른 길이 없다. 어떤 종교도 해결 못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피만이 그 죄를 씻을 수 있다. 진리를 올바로 전해야 돼. 그리고 본인이 내가 예수를 믿기를 영접했다, 내가 믿겠다 그러면은 그 문제를 기도해 줘야 돼. 예수 믿는 사람이 지금 예수를 믿고 영접을 했는데 그제 보혈로 죄산 받은 것을 깨닫게 해 주옵소서 하고 기도해 줘야 돼. 죄의 문제가 해결받은 것은 우리가 죄로부터 구원받은 거예요. 불못으로부터 건진받은 거, 구원받은 거예요. 불못으로부터. 그 천국 간다고 다 속여놨어요. 그건 신학자들이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사실 마귀가 그런 생각을 집어넣어가지고 그렇게 변질시켜 버렸어요. 마귀에다 속은 거예요. 믿는 자 천국, 부주는 자 지옥이라는 단어는 그 마귀의 산물이에요. 그 마귀가 만드는 말이요. 성경에는 그런 말씀이 없어요. 믿는 자 천국 간다는 말씀이 없어요. 믿는 자 구원받는다, 구원받는 거예요, 믿는 자는. 믿는 자가 예수 믿고 죄 사함 받고 구원받은 사람이 십자가에 죽어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어야 돼. 그래야 우리 혼들이 구원받고 몸이 생기고, 이 몸이 생겨야 구원받는 거예요. 몸이 없으면 하늘 못 올라가. 천국은 몸이 가는 거예요. 육체가 가는 게 아니에요. 몸이 가. 예수님께서 제 아들에게 이 장차 임자가 죄인들에 팔려서 매를 맞고 채찍 맞고 고난을 당하다가
십자가에 죽을 것이다. 내가 십자가에 죽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하고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할 것을 제 아들에게 말씀해 주셔서 언제 그때가 언제냐? 제 아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닌 지 3년 반이 거의 될 때쯤이야. 십자가 죽으시기 얼마 전부터 그 말씀을 알려 주셨어요. 십자가 죽으시기 전에 그 얘기 해 주셨어요. 아마 3년쯤 된 후부터 십자가 죽을 때까지 한 6개월 동안 말씀이 전한 것 같아요. 처음부터 예수님 십자가 죽을 것을 말씀 안 했어요. 3년쯤 따라다닌 제자들에게 이제 십자가 죽으시기 한 반년 전부터 그때부터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마태복음 16장의 내용은 아마도 예수님 십자가 죽으시기 얼마 전에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 말씀해 주시니까 베드로가 간했습니다. 주여 그리마옵소서. 우리 주께 그런 일이 미치지 아니하리라 하고 간했어요. 베드로가 예수님 볼 때 이게 선하고 능력 있는 예수님께서 능력과 권능이 있고 선한 분이 근데 왜 십자가 죽을 이유가 없잖아. 십자가에 죽을 이유가. 그런 일이 절대 이러면 안 됩니다. 그런 일이 있을 수 없습니다 하고 간한 거예요. 그때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기를 사단아 물러가라. 그렇게 베드로는 자기의 선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십자가 죽지 않을 걸 고언했는데 예수께서는 베드로에게 사단아 물러가라 그랬어요.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사람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고 책망하셨어요. 그러면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원할 쫓을 것이니라 하고 말씀했어요. 이 말씀은 엊그제 동해에서 선교팀과 같이 아침 예배 드리면서 전한 말씀인데 저녁 예배인가? 엊그제 든 것 잘 모르겠어. 그래서 예배 드릴 때 전한 말씀인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사단아 물러가라 그랬어. 사단아 물러가라. 베드로가 나쁜 짓 했나요? 자기 선생님 따르는 선생님에게 주여 그리마옵소서 이런 일이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다. 그게 또 그런 일이 이루어지면 안 됩니다 하는 그런 뜻으로 간하는 거예요. 베드로의 선한 마음으로 말씀드린 거예요. 선한 마음으로. 근데 예수님께서는 사단아 물러가라 그러셨다고요. 여기 중요한 거는 인간의 선한 마음, 육신적인 선한 마음으로 말씀드렸는데 사단아 물러가라 그러셨다고. 나는 옛날에 이 문제가 어려워서 하나님께 직접 물어본 적이 있어요. 우리 인간의 내 육신의 선한 마음, 그건 다 주님 앞에 사단아 물러가라고 책망받아야 되느냐? 예? 인간의 선한 마음. 우리 사람이 예수를 안 믿는 사람도 혹은 예수 믿는 사람도 선한 마음 다 있어. 예? 다 있죠, 선한 마음이. 예? 도와주고, 위로해주고, 구제하고, 봉사하고,
다 선한 마음 다 했잖아요. 그 선한 마음으로 가냈는데 예수님께서 사단 불러라 했거든. 그 내가 하나님께 질문한 적이 있어요. 인간의 선한 마음은 다 악한 겁니까? 인간의 선한 마음으로 한 거는 예수님께서는 다 사단 불러가라 그러십니까? 인간의 선한 마음 가운데에서 1000개 중에 하나는 하나님 마음에 맞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예? 내 인간의 선한 마음 가운데서 한 10,000개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마음에 부합하다는 거 하나도 없습니까? 하고 물었어요. 어때? 하나도 있을까 없을까? 없다 확신해? 예? 그 초목사님은 지금 인간의 선한 마음으로 일하는 거 없어 있어요? 예? 그럼 예수님께 어떻게 뭐라 할 거예요? 예? 여전히 내 인간 선한 마음과 일하잖아 지금. 무색이 일하고 있잖아 그걸. 그건 뭐예요? 마귀에서 한 거예요 전부 다. 내 인간의 선한 마음, 선한 기준 가지고 뭐 열심히 일하고 봉사, 충성하는 건 전부 다 사단 불러가라 그러십니다. 주님께서는. 왜 인간의 선한 마음이 하나님의 선한 마음과 일체가 하나도 없겠느냐? 왜? 왜 하나도 없느냐? 이유가 뭐예요? 우리 속에는 선한 것이 없어요. 우리는 선악과를 먹은 우리는 육체가 죄가 돼버렸고 우리 마음속도 다 사단이 점내가 죄로 물들어 버렸기 때문에 우리 육신 속에는 선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1000개, 10,000개, 100,000개도 하나도 없어요. 선한 게 없어. 육신 자체가 죄이기 때문에 죄로부터 나온 건 다 선한, 다 악한 거예요. 육신으로 볼 땐 선한 것 같아, 인간으로는. 육신은 선한 것 같지만은 다 악한 거다. 수많은 그리스도인이 자기의 선한 감정, 자기의 선한 생각으로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그래. 열심히 봉사하고 좀 열심히 해. 열심히 할 때마다 하나님 뭐라 하냐? 사단 불러와라 그러신다고. 우리 육신세계는 선한 것이 하나도 없다. 조금도 없다. 내 선한 것도 선악과예요. 선과도 선악과예요. 악과도 선악과고. 이거 알아야 돼. 근데 여전히 우리는 내 선한 거 가지고 일해야. 지금도 일해. 지금도 무색이잖아 그렇게. 내 선한 생각 가지고. 우리 혼이 겁나서 하는 짓을 알지 못하면은 다 선관을 한다고 전부 선과로. 그다 선악과예요. 육신의 생각은 아무리 생각해도 전부 선과도 다 악과야 됩니다. 그건 선한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어머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평생 동안. 어릴 때부터 교회 다니시면서 평생 교회를 섬겼는데 자기의 선한 마음으로 평생 섬긴 거예요. 충성봉사했어. 나를 베고 나를 위해서 평생 기도하는 우리 어머니가 하는 모든 일이 다 자기 선한 생각으로 했어요. 아이 목사님, 딴 거는 다 몰라도 어머님께서 목사님을 위해서 평생 동안 기도하고 일하셨는데 그것도 나쁜 겁니까?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예? 내 어머니가 나를 위해서 평생 동안 금식도 많은 기도하면서 평생 기도했어. 나쁜 거예요? 선한 것이?
우리 어머니가 본인의 변한 마음으로 날 위해서 평생 동안 기도할 때는 내가 꼼짝 안 했어요. 꼼짝 안 했어요. 하도 하다가 60년, 70년 기도하다가 내가 말 안 듣고 들어오지 않으니까 포기했어. 포기하고 아이고 안 되겠다. 내가 소용없구나. 내가 안 됐구나. 포기할 때 내가 들어왔다고. 예? 우리 어머니는 나를 포기할 때 내가 들어왔어. 내가 그렇게 한 건 아니에요. 어느 날 우리 어머님이 나의 하다가 내가 만지니까 포기하니까 내가 신학교 들어가더래. 포기하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 육체 안에는, 육체와 우리 마음속에는 선한 것이 하나도 없다. 그 중에 하나도 있다고 하면은 육신을 가지고 총같이 때리는 소리야. 그게. 육신 노력 가지고 총같이 때리는 소리야. 하나도 있으면 못 가는 거예요. 천만 개를 해도 총은 못 가. 모두 가. 이걸 알아야 돼. 그러니까 이걸 알아야 돼. 내가 육신의 선한 마음 가지고 뭘 하고 고작 봉사하고 뭘 하고 할 때마다 주님은 우리에게 사람 물러가라 그러신다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께 물어야 돼. 하나님 물어야 돼, 하나님께. 내가 선을 행하려고 하지 말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어야 한다. 물어야. 그래서 묻고 해야 한다. 그분이 나에게 하라고 하신 대로 내가 순종해야 돼. 그걸만이 선하는 거예요. 묻고 응답 받아서 그 응답 받은 대로 순종하는 것이 선한 거예요. 하나님 한 번밖에는 선한 분이 없어요. 그분의 음성을 듣고 순종해야 되는 거. 그래서 그런데 물어도 응답이 없어. 응답이 안 오잖아. 왜? 아무리 물어도 육신 가지고는 안 들려. 필요할 때 강권적으로 말씀해 주시기도 해. 그러나 우리가 행해야 될 모든 일들은 우리가 묻고 기도할 때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필요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해 줄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물을 때에는 응답 받을 수가 없어. 들리지가 않아. 혼이 겁나야 들리는 거예요. 혼이. 겁난 혼이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어요. 육신을 가지고는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에게 지시하셨어요. 하나님이 직접 사울에게 말씀한 건 아니고 사무엘을 통해 말씀했어요. 넌 가서 아말렉을 쳐라. 거기 우양이나 짐승이나 사람이나 다 물어 쳐라.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말씀했어요. 사울이 그 말씀 받아서 아말렉을 쳤어요. 하나님 말씀에는 우양이나 짐승이나 짐승 새끼까지도 사람까지도 전부 몽땅 몰살시켜라, 멸절시켜라 그랬어요. 근데 사울이 다 멸절시켰어. 실제로 다 멸절시키고 단지 아말렉 왕 아각한 왕을 하자고서 기념으로 하나, 그리고 짐승들 중에서 실하고 토질하고 좋은 짐승은 남겼어요. 나머지는 싹 죽였어요. 왜 죽였느냐? 왜 남겼느냐? 사울 생각에 요 좋은 짐승들은 이거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번제 제물 드리려고 그런 핑계로 남겨뒀어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사울을 폐위시켰어요. 끝내고 왕 끝내게 했어요. 육신이 혼이 겁나지 못하고 육신이 하나님의 음성 들었다 할지라도 순종할 수가 없는 거예요. 육신 가지고는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할 수가 없어. 혼이 거듭나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고, 겁난 혼이 하나님의 음성 들을 때에 그 음성을 듣고는 거듭난 혼 가지고 하나님 기도해야 돼. 하나님 음성 들었으면 그걸 위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엊그저께 간증한 박정민 목사님이 성령의 음성을 듣고 순종을 했어요. 간증을 했어요. 자기가 언니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다 간증을 해버렸어요. 자기 힘으로 안 되는데 기도해서 은혜 받으니까 은혜 가운데 간증한 거예요. 박정민 목사님 내 간증을 듣고 내가 춤을 추고 싶었어. 내가 춤을 추진 않았어. 춤을 추고 싶었어. 왜? 그동안에 내가 여기 아픈 것이 있었거든. 저게 다들 왜 그랬을까? 저렇게 사모하고 저렇게 기도하고 저렇게 사모하는데 왜 문제 있을까? 그 때문에 여기 꽉 막혀 있었어요. 엊그제 간증을 듣고는 막 그 뻥 터지면서 막 춤을 추고 싶어. 성령의 음성을 듣고 순종했어. 첫 순종한 거예요. 자백을 한 거예요. 거기 앞에. 모든 분들 다 우리 교회가 점점 생명의 길로 가고 성령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 많이 자꾸 생겨나서 너무 감사해. 너무 기쁘고 나는 교회 새벽기도 나오는 목사님들, 전사님들 간증을 듣는 것이 나 기뻐. 유일한 기쁨이야, 솔직히. 이젠 거의 육신으로 간증하지 않고 영 안에서, 성령 안에서 간증하는 모습이 너무 감사하고 기뻐요. 내 양육하고 자라가는구나.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사단 물러가라
책망하시면서 그 뒤에 말씀이 뭐냐?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그랬어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이게 생명의 첫 발자국이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짊어지고 주를 쫓는 것이 이게 생명에 가는 길을 천국 가는 첫 발짝이야. 첫 발짝. 첫 행보야 그것이. 자기를 부인해야 돼. 어제 아침에 동해를 떠나오면서 이 말씀을 나눴었다. 예배드리고 영거포 이 말씀 전하고 그러고 고지로 왔어요. 오는 도중에 차를 몰고 온 전영희 목사가 신호등이 바뀌어 노란불인데 좌회전을 했어요. 내가 혈기 올라와가지고 막 책망했어요. 막 혈기 부리 책망을 했어요. 옆에 있는 사람이 깜짝 놀랐지. 내가 보기에는 파란불하고 좌회전 신호하고 있어가지고 막 좌회전을 해갔거든. 막 좌회전 가다가 우리 앞에 딱 노란불이 딱 왔어. 노란불이 딱 오면 딱 서야 되는데 노란불이 왔으니까 딱 주춤하다가 또 그냥 갔어. 노란불이 딱 들어오면서 빨간불이 들어왔어. 빨간불이. 빨간불이 들어왔는데 주춤하다가 그냥 가버렸어. 왜 가냐? 왜 창문 막 했어. 막 혈기를 내가 부렸어요. 야단치고. 조금 이제 한대 생각을 해봤어요. 부린 다음에. 가끔 그 노란불 때 자주 가더라고, 급하게. 그래서 조급하지 말고 많이 얘기했는데 또 가는 게 내 말 안 들으니까 책망에 나간 거예요. 혈기를 부리 책망했어. 책망이 아니라 혈기 부린 거예요, 내가. 또 한 가지 뭐냐, 거기 눈까지. 그랬는데, 노란불 들어오면 빨리 지나가면 되는데, 어떻게 헛다가 지나갔어. 딱, 나 찍어라! 하고, 그게 오는 거하고 똑같이. 내가 돈이 아까워가지고, 속에 돈이 아까워가지고, 그게 쑥 올라온 것 같아. 노란불 들어왔으면 빨리 지나가면 괜찮아. 근데 섰다 가면 딱 지키는 거야, 그게. 그게 화가 나는 거야. 이게 내가 두 가지를 깨달았어. 내 속에 혈기가 있고, 이 혈기가 거듭나지 않았어, 아직. 돈 문제도 평생 괜찮은데, 그런 사건이 있으면 이게 올라와. 돈에도 거듭나지 못했어요. 그걸 깨달아. 방법이 없어. 내 속에 겁나지 못해서 그게 나오게 돼 있어. 목사가 어떻게 하겠어? 부끄럽고 창피해도 나온 걸 어떻게 해? 어디 미국 물건 파는 데 가가지고 그 뭐라 그러는지 거기 가가지고 물건 사러 가는데 거기도
그 감동이 왔어. 야, 너 전영희 목사한테 무릎 꿇고 자백해라. 돌아오면서 언제 자백할까 생각하는데 차를 출발하면서 전영희 목사가 먼저 목사님 잘못했어 죄송해요 그 손잡고 딱 그러더라고. 먼저 정식으로 어디 자백하려고 그랬는데 먼저 그래 버렸어요. 그래 나도 그냥 입으로 말로 내가 잘못했다고 미안하다고 용서를 구했어요. 내 속에 겁나지 못한 것 남아있으면 언제가 튀어나온다고 그냥 나오게 돼 있어. 겁나지 못한 거는. 혼으로 내가 많이 알고 가르친다 할지라도 거듭나지 못한 부분은 그냥 나오게 돼 있다고. 혈기나 돈의 문제가 완전히 죽고 거듭나야, 거듭나면 그 나올 것이 없어. 어떤 상황에서도 이게 요동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건이나 문제가 있을 때 내 속에 이게 나오게 돼,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런데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뭐냐 하면 딱 가서 혈기 올라와 가지고 말이 나오려고 할 때 그때 그때가 십자가 죽을 철수야. 예? 아이고 눈깔이 딱 찍혔어. 그런데 딱 생각에 올라와 혈기 올라오고 막 말이 나오려고 할 때 그때 주의 이름 불러야 돼. 그때 주의 이름 불러야 되는데 주의 이름이 안 나와. 그리고 혈기가 나와. 있는 게 나오다. 있는 게. 나중에 깨닫는 것은 그때 내가 십자가에 죽어야 되는데 아직 못 죽고 남아있는 게 있구나. 자기가 자식 속이는 걸 보는 기회가 되는 것이고 그게 십자가 죽은 건 아니에요. 올라올 때 치밀어 올라올 때 그때에 딱 무릎 꿇고 주 예수여 내가 이거 십자가 죽고 합니다. 기도하면 돼. 그거 기도하면 주님 붙잡아 주셔야 해. 그게 십자가예요. 그게 십자가 죽는 방법이에요. 근데 그게 안 나와. 그게 어려워. 알아도 그냥 나오게 돼 있어요. 나오려고 그럴 때 주 예수의 이름 부르고 기도하면 승리한다. 신호등 위반하면 벌금이 얼마예요? 우리 교회는 그런 거 위반하는 사람 별로 없나 봐. 어린이 보호는 14만 원인가 그러고요. 13만 원. 아니 일반 신호등에서 4만 원? 7만 원? 7만 원이네. 7만 원. 7만 원은 아깝다고. 공동기념 버리는 것은 아깝다. 그러니까는 아직 잡혀 있어 그게. 십자가 죽고 겁난 사람은 그게 그런 마음이 안 와. 내 속에 뭐가 있는 걸 보고 알게 하시기 위해서 그런 사건을 벌어주신지 모르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에 죽어야 돼. 어떤 분이 나한테 편지를 보냈는데 그분이 그런 편지를 썼어요. 어떤 사건이 올 때, 문제가 생겼을 때 먼저 내가
주의 이름 부르고 기도하고 십자가에 죽기 원하는 기도를 내가 하기 원합니다. 그렇게 표현이 왔더라고. 예? 그런 사건이 올 때 내가 먼저 주의 이름 부르고 십자가에 죽기를 원하는 기도를 내가 먼저 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기도를 한대 지금. 평소에 삶을 때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사건이 오면 그때 내가 주의 이름 부르고 기도해야지 하고 100번 결심해도 안 돼. 그냥 또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걸 왜 먼저 기도해야 돼? 그런 사건이나 문제가 있을 때에 내가 먼저 혈기 부리지 않냐고 이렇게 하지 안 하고 먼저 주의 이름 부르고 내가 십자가에 죽기를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고 먼저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실제 사건이 올 때에 내가 그 기도했으니까 실제로 그렇게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 다음엔 사건이 오면 내가 먼저 주의 이름 부르고 기도해야지 하고 10번, 20번 내가 100 결심해도 안 돼. 여기 나간다. 근데 그걸 왜 먼저 기도하면 그 사건이 올 때에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그 올바른 기도다, 그게. 이 십자가가 죽어야 되는 것도 다 알아. 근데 세밀하게 분명하게 십자가에 어떻게 십자가를 통과해야 되냐 이거를 실제 통과하기가 쉽지가 않아. 부딪힐 때 어려워.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작은 거 하나도 내 결심, 내 결단, 내가 아무리 주먹 들고 아무리 해도 안 돼. 기도해. 내가 중심으로 기도해야 돼. 기도해야 그분이 내만 감동 줘. 내 기도한 대로 응답해 주신다고. 미리 기도해야 돼. 미리. 사건이 올 때에 아이고 또 놓쳤네. 맨날 그래. 예? 노선생 버스 지난 다음에 손 드는 거 똑같아. 지나간 다음에 손 드는 거 똑같아. 먼저 미리 기도하면 그 사건이 올 때 그렇게 하는 게 해주신다. 정말 간절한 마음을 기도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십자가의 사건이나 문제가 올 때마다 먼저 내가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고 꼭 기도하기 바랍니다. 그 기도를 왜 못하느냐 하면 내가 하려는 마음 때문에 내가 다음부터 꼭 해야지. 그럼 소용없는 거야. 내가 이룰 수 없어요. 작은 것부터 큰 일까지 전부 다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해야 한다. 기도해도 그분의 기도함으로 그분의 응답 받는 것이 십자가에 가는 거다. 아무도 우리 결단, 우리 힘으로, 우리 능력으로 십자가의 과정을 통과할 수 없다. 이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짊어진 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 죽을 수 있는 거예요. 바로 예수와 함께 십자가 죽는 게 뭐냐? 말씀 안에 들어가서 말씀 따라가서 순종을 통해서 죽는 거예요. 예수와 함께 십자가 죽을 때 우리 혼들이 겁나는 거예요. 혼이 겁나고. 우리가 예수 안에 예수와 함께 죽으려고 하면 말씀을 받아야 돼. 말씀이 저기 가입돼 들어와야 돼. 하나님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가입돼 들어오려고 하면, 음성 들으려고 하면 대가를 지불해야 돼. 엊그제 박정리 목사님
간증한 내용 가운데에서 마태복음 15장 21절부터 있는 말씀,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께 나와서 내 딸이 흉악히 귀신을 나이다, 다윗의 아들이여 내 딸을 고쳐주옵소서 소리 질렀다. 예수님께서는 한마디 대답 안 해 그냥 가셨어. 그냥 모른 척하고 가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무슨 문제가 있거나 어려움이 있거나 어떤 사건이 있을 때에 주님께 기도해도 응답 처음부터 응답하는 건 아니에요. 응답 못 받고 계속 시간이 흐를 수 있어요. 어떤 기도는 응답을 그렇게 길지 않아.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고 그냥 곧 응답 올 수 있지만은 어떤 기도는 몇 년 걸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끝까지 그 응답 받기 위해서 사모하고 기도해야 돼.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께 나와서 주 다윗의 아들이여 나를 불쌍히 여옵소서 내 딸이 흉악히 귀신을 나이다 하고 소리 질렀어요. 예수님께서 대답을 안 하셨어요. 하나님을 모르고 두려워하지 않는 재판장이 가난한 과부의 요청은 어떻게 들었느냐, 자꾸 괴롭게 하니까 재판장한테 와가지고 내 억울한 사정을 들어달라고 자꾸 호소하니까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재판장이 그 소원을 들어줬다고 했어요. 예수님 비유요. 그게 뭐냐면 그렇게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끝까지 기도하면 응답받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응답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응답이 금방 없을 때는 꼭 그 말씀을 기억해야 돼. 예수님이 일부러 우리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가난한 과부의 소총을 그 불의한 재판장이 왜 들어줬느냐? 하도 돌아다니까.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무슨 문제가 있어 어려운 일에서 기도할 때, 우리는 가난한 과부가 돼야 돼. 그래서 불의한 재판장이 마음을 돌릴 때까지 끝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그걸 생각을 해. 내가 순복음 금식 기도하는데 기도할 때 어떤 문제 가지고 기도할 때 응답 못 받아가지고 끊임없이 응답 못 받는데 한참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주시더라고. 네가 가난한 과부같이 기도해라. 불의한 재판장이 가난한 과부의 그 간절한 소원을 나중에 들어줬다는 거예요. 틀림없이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참하는 마음으로 들 때까지 기도해야 돼. 우리는 뭘 기도해야 되느냐? 우리 속에 흉악기 귀신이 다 꽉 차 있어. 예? 우리 겁나지 못한 혼들을 다 흉악기 귀신을 잡고 있어. 이걸 몰아내기 위해서 기도해야 돼. 우리가 기도할 때 금방 곧 응답 못 받았다고 끝이면 안 돼. 믿음을 가지고 틀림없이 응답해 주신 하나님께서 믿고 기도해야 한다. 그러니까 제 아들이 듣고 주여 저희 여인이 소리를 지르면서 지금 부르짖습니다. 저희를 보내소서 하고 제 아들이 예수님께 말씀드렸어요. 제 아들이 여자가 하도 소리치면 또 좋으니까 예수님께 권했어요.
저희를 보내서 저렇게 소리 지르고 오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인자는 이스라엘에 잃어버린 양들 외에는 다른 데 보내심 받지 않았다. 너 같은 가나안 여인에겐 내가 보내심 받지 않았다. 하고 얘기했어요. 난 이스라엘 위해서 왔지 이방 여인인 너희를 위해서 오지 않았다. 하고 얘기를 했어요. 그것은 사실은 낙담되고 전망스러운 말씀이십니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만 본받았지 우리 같은 이방인에게 가난 여인에게는 하나 안 되는 거예요. 낙심되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이 여인은 포기를 안 했어요. 낙심되는 말씀을 들을 때에 가나안 여인이 뭐라 했냐. 주여 올소이다. 마는 개들도 자기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서를 먹나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개들은 그 다음 뒤지. 여인이 뭐라 그렇게 얘기 안 했어요. 난 이방 여인에게 보내지 받지 않았다. 난 이스라엘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보내지 않았다. 하고 얘기를 하니까 여인이 주여 그래도 나를 복장해 달라고 끊임없이 돌아댔어요. 나를 복장해 달라고 또 쳐왔어. 그래도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한 게 그거예요.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 마땅치 아니하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주기 마땅치 아니하다 하고 말씀했어요. 개같이 취급해서 개같이. 그때 이 여인이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개같이 취급받을 때에 그걸 시인했어. 예? 개같이 취급할 때 그걸 시인했어요. 주여 올소이다 하고 시인했어요. 여러분, 우리 중에서 그렇게 개 취급을 받는 경우가 있을 때에 그걸 시인할 수 있을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개처럼 취급하면은 우리 시인할 수 있겠죠? 예? 그런데 남편이 개처럼 나를 취급하거나 아내가 나처럼 개처럼 취급하거나 예? 목사가 여러분을 개처럼 취급하거나 시어머니가 여러분 개처럼 취급할 때 여러분 올소이다 그럴 수 있어요? 예? 여기 응답하는 비결이 있어요. 누가 나에게 어떤 경우 얘기를 해도 무슨 얘기를 해도 올소이다 하고 시인할 수 있어야 돼. 겸손한 사람, 사모하는 사람이 시인할 수 있어. 올소이다 하고. 개처럼 취급할 때, 책망할 때, 야단칠 때 올소이다 하고 받아들여. 올소이다 받아들일 수 있어야 돼. 내가 옛날에 이 부분을 읽으면서 내가 울면서 그렇게 기도한 적이 있어요. 주님,
주께서 나에게 개처럼 취급한다 할지라도, 누가 어떤 사람이 날 개처럼 취급한다 할지라도, 주여 내가 멍멍멍 하고 올소이다 하고 입을 지질 수 있는 마음을 주옵소서 하고 내가 울었어. 예? 그걸 받아들이시는 마음을 달라고. 그걸 받아들이시는 마음을 달라고. 멍멍 개처럼 지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울면서 기도했어요. 오래전에. 그런데 누가 나처럼 공격하고 날 얕게 보면은 그게 경통 남아. 아직도 남아. 누가 무슨 말을 해도 어떤 경우에도 속상하고 화가 나고 부끄럽고 창피해도 올소이다 하고 시인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올소이다 하고 시인하고 축원할 수 있어야 돼. 화가 날 때, 에? 마음 중심으로. 에이, 목사님은 그러시는데 뭐 할 수 없지만 올소이다, 알았습니다. 그건 안 되는 거예요. 마음 중심으로 그걸 시인할 수 있어야 돼. 그때 예수님의 응답이 왔어요.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이 될지어다. 이 말씀을 받았어요. 이 말씀 받는 순간 끝났어요.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이 될지어다 하고 말씀을 주셨어요. 그 말씀을 여자가 받는 순간 상 끝, 종류 끝났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 삶 가운데에서, 생활 가운데에서 내가 멸시를 당하고 천대를 당하고 내가 낮춤 당하고 나 바보 취급하고 어떤 경우라도 주여 올소이다 라고 말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말하는 그때야 주여 응답 받을 수 있는 거다. 그때 응답 온다. 그때 주의 음성이 들려와.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이 될지어다 하고 말씀을 주셨어요. 그 말씀 받는 순간 상황이 종료가 끝난 거예요. 그런 사건을 상황을 통해서 생명의 말씀이 우리 속에 쏙 들어오는 거예요. 생명의 말씀이 들어와. 그게 생명이 된 거예요. 생명이. 생명의 떡을 먹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생명으로 들어오기까지가 그 과정이 쉽지가 않은 거예요. 머릿속에 외워줘도 먹어지지 않아요. 주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에 이 마음도 신비에 새겨지고 먹어지는 거예요. 자, 우리의 믿음은 어떤 것이 큰 것이냐? 멸시를 받고 조롱당하고 창필당하고 낮아질 때에 믿음이 잘 성장하는 거다. 그때 대항하지 말아라. 항의하지 말아라. 주여 올소이다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돼. 선생님 말씀이 올소이다. 여보, 당신 말씀이 올소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돼. 어머님 말씀이 옳습니다 하고 신할 수 있어야 돼. 중심으로. 왜?
실제로 그러니까. 실제로 그러니까. 자신을 볼 수 있어야 돼. 나 안 그런데 옳습니다 하고 입으로 말하는 건 소용없는 거예요. 실제 나를 볼 수 있어야 돼. 가나안 여인이 대가를 지불하고 이렇게 그런 상황 가운데도 주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순종하고 올소이다 하고 시인할 때 말씀 받은 거예요. 생명의 떡을 먹은 거예요. 통독방에 성경 통독을 하라고 여기저기 좀 권해봅니다. 그래도 끄떡 안 해. 움직이질 않아요. 그거는 낮추는 말도 아니고 공격하는 말도 아니고 아프게 하는 말도 아니에요. 정말 생명의 길로 가려면 해야 돼. 근데 그걸 순종을 못 하는 거야. 순종을 안 해, 끄떡 안 해. 움직이질 않아. 가슴이 아파. 앞으로 환란이 오면 견딜 수 있을까? 마음이 아파. 때가 점점 임박해 오는데 그 환란 견딜 수 있을까? 이 생명의 떡을 많이 먹어놔야 그 생명으로 환란을 이길 수 있고 승리할 수 있어요. 딴 걸 어떤 것도 못 이겨. 생명의 말씀 우리 마음도 가득해져야 돼. 말씀 많이 먹어줘야 돼. 예? 읽은 목사님이 간증했듯이 몇 번을 읽고 하면서 계속 먹는 거예요. 예? 때로는 읽으면서 먹기도 하고 들으면서 먹기도 하고 걸어가면서도 생각이 나기도 하고 그러면서 나면서 그 말씀부터 기도하면서 먹어지는 거예요. 이게 자꾸 먹어지는 말씀이 있어야 이게 우리 마음속에 에덴 동산 된다고. 마음속에 텅 비었어. 제한 것 육신의 것 핸드폰 꽉 차 있어. 말씀은 없어. 그래가지고는 절대 환란을 못 이겨. 점점 환란이 성큼성큼 다가오고 있어요. 꽤 멀지 않았어요. 내 나이 이제 83인데, 만은 83인데, 내 생년이 지금 오실 것 확신하죠. 내 생년이 지금 오실 것 같은 마음이 들어. 내가 90까지 살 수 있을까 잘 모르겠어요. 곧오신다. 곧오셔요. 마지막 때 징조가 이게 막연히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금성금 다가와 지금. 그때 그 환란을 통과하지 못한 사람들, 다 넘어진 사람들은 수억 년 동안 영원토록 고난에 처할 수 있어요. 지금 먹고 입고 마시고 그게 문제가 아닌 거예요. 사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내가 지금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느냐.
천국을 위해서 거기 가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돼. 준비할 때가 이제 가까웠어요. 하나님께서 때가 임박하는 것을 깨어있는 성도들에게 자꾸 보여주셔. 말씀으로 보여주시고 감동시켜 주시고 환상으로 보여주시고 자꾸 보여주셔. 그 음악 자꾸 와. 난 정말 뭘 왜 살고 있냐 지금. 난 무엇을 왜 살고 있느냐 한번 자기가 물어보기 바래. 난 무엇을 위해 사느냐 지금. 인생 태어났다가 그렇죠. 나도 31살 땐가 내가 대전에 근무할 때인데 그런 기억이 나요. 솔직히 끊임없이 우리 어머님은 나를 목사되라고 그러시는데 난 너무 억울해. 이 좋은 세상 이거 누려보지도 못하고 내 목사 되는 거 난 지금 평생 동안 고생만 했는데 난 누려보고 싶다. 난 세상 누려보고 싶다. 그게 목사가 되기 싫은 거예요. 누려보고 싶은 마음 때문에. 근데 지금은 너무 늦었어. 지금은 너무 임박했어. 그러고 있으면 안 돼. 세상이 난리요, 지금 난리. 우리나라도 지진이 막 자꾸 왔다 갔다, 자꾸 울리고 있어, 지진이. 마지막 때가 오는 징조 중에 하나가 뭐냐? 지진이에요, 지진. 뉴스를 보면 그냥 보지 말고 자꾸 잘 봐야 돼. 우리나라는 한 번도 지진에 피해 받은 적이 없는 나라예요. 그런데 그거 자꾸 그게 와. 터키 지진 보셔. 지진이 얼마큼 어려운가, 고난인가. 전쟁과 지진을 지금 우리가 참상을 보고 있어요. 그거 우리에게 미리 보여주시는 거예요. 마지막 때가 환란 때가 오면 바로 그 전쟁과 지진이 그렇게 온 세계에 막 덮친다. 미리 보여주시는 거예요, 지금. 그 왔다 가는 게 아니야. 그거에 연장선상이 있는지 몰라. 이 연장선상에서 저 딱 나갈지 몰라. 저 꿀서가. 자기 인생을 생각하면 난 지금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가? 여러분, 마태복음 22장에 보면은 생활에 얽매인 사람들은 천국 혼인잔치에 손님으로도 못 들어가. 생활에 얽매인 사람은. 손님, 마지막 턱걸이가 손님인데 그것도 못 들어가는 거예요. 영원한 이기는 자로 영광스럽게 우리가 생명의 삶, 생명 받아서 생명으로 들어가느냐, 손님으로밖에 못 들어가느냐. 손님으로도 못 들어가. 생활에 매이고 생활에 매인 사람들은 손님도 못 들어가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정확히 풀었어, 우리 교회는.
우리가 보여주셨어, 우리에게. 어떤 경우에도 어렵다고 고난당해도 창피당하고 정말 힘든 경우에도 올소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여러분들을 축원합니다. 큰 믿음 가지고 있어야 돼. 준비해야 돼. 지금 준비할 때가 됐어. 이제 찬양합시다. 세상에 거기서 갈 곳 잃어 방황하나요. 너희는 사랑해 예수 세상에 전해야 하는데 주의 도리여 주님을 원망하나요. 따르지 않고 멀리 가나요. 어떻게 너를 주님의
들리잖니 들리잖니 이 너를 주님의 은사 들리잖니 이 너를 담는 주님의 내 모습 너의 죄악을 모두 벗어버리고 예수님만 영원토록 찬양하세. 여러분, 그러니까 천국 가는 길은 반드시 십자가를 통과해야 됩니다. 이거 통과하다 못 갑니다. 근데 작은 것든 큰 것든 우리 힘으로 할 건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 힘으로는 절대 100번, 1000번 내가 결심해도 안 되는 거예요. 반드시 기도해야 돼요. 내가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내가 정말 이런 사건 올 때에도 내가 기도할 수 있도록 먼저 기도해야 돼. 사건이 온 다음에 기도하면 늦어. 미리 기도해라. 그래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혼이 겁나고 혼이 겁나서 생명 받으면 천국을 그때 누리기 시작한다. 때부터 천국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 그런다 많이 일어나서 전부 그냥 공공 방방곡에 복음의 증거 전파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손 높이 듭시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삼창 크게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